아침 시간에 너무 큰 것 같아요. 자, 2022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그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 자, 저 기도하고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찌나 크신지요. 하나님,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기념하고 다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바꿔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 주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마땅할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선 채로 살아가고 있던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그 몸을 찢기시고 그 몸에 창을 맞으시며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모든 막힌 것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깨어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 죄에 묶여있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이 오늘 그저 하루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또 내일을 살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이 하나님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것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끝까지 주님 함께 하시오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힘을 받고 생명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랜만에 힘차게 저만 여러분도 힘차게 찬양하는 시간이 어떤 것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가 너무 크시거나 그런가요? 괜찮으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받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부활이 되면, 부활의 시즌이 되면 이렇게 인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증인으로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그 부활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멘트예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사실은 핍박받고 고통받고 옆에서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부활하시고 실제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신앙을 지켜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인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내가 예수의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내가 당신과 함께 부활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너무나 약해져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당시를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좀 굉장히 추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주변에서 부활한다라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실제로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시는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그랬겠죠. 이게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고 믿는 것은 직접 보고 내 눈앞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는 사실은 되게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어도 제자들은 그래 그런 일이 그치 천국 가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그런 정도밖에는 부활의 개념을 굉장히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야와 마르다를 만났을 때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나도 믿습니다. 그게 그때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워낙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 자체는 그 당시에 뭐 뉴스나 신문이나 그런 것들이 호해가 인터넷 뉴스가 막 팍팍팍 카톡이 전달되진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이슈였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못 박히기 전에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율법교사들도 특별하게 경비를 세울 만큼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됐는데 정말로 시신이 없어졌고 정말로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이 부활이라는 것,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그런 개념에 대해서 우와 정말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일도 가능한가 보다 라는 생각이 열방 가운데 실질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말할 때 부활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너무나 부활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부터 벌써 그들과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는 느낌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고도 듣고도 믿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 부활했을 때 그들의 제자들의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덤덤했어요. 무덤덤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무덤에 가봤잖아요.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선생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런데 정말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마지막이 다 되었을 때 주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는 죽었다 살아날 거야.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정말로 주님께서 그럼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라고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는데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믿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들을 삶을 바꿔낼 만한 어떤 부활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이라는 개념이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가서도 그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봤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또 내일 다시 그럼 주님 열심히 화이팅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럴까? 저도 내일 다시 출근길을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주님과 인사하고 갔다 올까요? 글쎄요. 뭐 사람마다 반응은 다를 수 있겠죠.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다시 확인했는데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제자들도 그래? 나도 그럼 가야겠네? 같이 가. 그리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는데 못 알아봐.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그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였을까? 부활은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들의 심령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 제자들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훨씬 센 것 같아요. 훨씬 큰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부활하신 그분과 같은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몇 권의 책에 기록된 그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있었네? 그리고서 그걸 믿어. 그리고서 주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셔. 우리의 믿음이 훨씬 큰 믿음 같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도 않고 그냥 책 몇 권 보면서 좋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기쁘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고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게 분명해요. 그죠? 아멘? 네. 어쨌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각의 체계가 얼마나 이 육신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활? 그러면 육신의 부활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로서의 부활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활은 뭐예요? 육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나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영원히 살고 있어요? 언젠가 그도 다시 죽음을 맞이했어요.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 어린 소녀가 그땐 12살이었지만 그래서 지금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소녀도 다시 죽었을 거예요. 죽었겠죠? 그런데 그 육신의 부활은 그래서 육신에 있어서 부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실제적인 부활의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육신의 부활을 바라면서 그래 나도 언젠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를 믿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서 그 부활을 이해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그 깊은 신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깨트려야 할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그런 면에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부활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신을 넘어서 부활하신 첫
열매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것은 육신에서 그냥 죽었던 육신이 다시 일어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죽었던 영이 사망이라는 그것을 넘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관련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깰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죽음,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을 깨트리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결코 끊어지지 않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영원한 삶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튜 헨리라는 사람의 주석,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주석인데 보다가 좀 섬뜩한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땅의 것에 대하여 전혀 시체적인 관계를 갖는다. 시체적인 관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번역이겠죠. 시체적인 관계. 땅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땅의 것과는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해석을 한 거예요. 맞죠?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보이시나요? 함께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했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죄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멍에를 메고서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완료되어진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는 또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보이시나요? 함께 되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도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의 형식에 그러한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저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이 선을 넘어가면 죄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죄의 몸을 담당하시며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표지판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이것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요, 세상 또한 나로부터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분리되어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버린 이 옛자의 모습에 더 이상 연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죄의 모습들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나가면서 계속해서 그 모든 옛자의 모습들은 넌 이미 죽었어. 넌 이미 나를 통제할 수 없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잖아요. 골로새 7절 말씀.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 죄의 메인 채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진 영원한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던 것도 율법에 매여서 남을 판단하고 나 역시도 정죄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세상의 유혹도 탐심도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도 우리는 이제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행위라는 게 뭐예요? 본문에 기록된 것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그리고 또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죽었으니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함께 하나가 되었으면, 예수의 부활로 살게 되었으면 이제는 그 세상과 상관없이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는 죽고 예수의 새 생명,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요, 새 사람을 입은 자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에 다시 한번 뒤에 새기시고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골로새서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상태이고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가진 자.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들의 형상을 가진 자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부활을 실제로 살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머리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유대의 한 동네에서 있었던 해프닝, 역사의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나의 삶에 의미 있는 사건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실제로 살아내는 믿음이에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렸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가 제자들보다 나은 믿음을 가진 것 아닌가. 맞죠?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의 믿음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과연 우리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매체나 언론이나 이야기나 책을 통해서 봐요.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어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끊임없이 씨름하고 나의 것을 내어놓고 나를 죽이고 나보다는 이웃을 고통받는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님 곁에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섬기다가 돌아가신 분들,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 그죠? 들어보셨나요? 토마스 선교사, 나이 27에 미국 선교사님인데 머나먼 이국 땅에서 성경책을 전하면서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조선 사람들, 쇄국 정책으로 나라를 꽉 닫고 살고 있던 그 조선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때에 성경책을 들고 내 목에 칼을 대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순교하셨던 토마스 선교사. 지난번에 유재인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34세, 33세의 젊은 나이에 짧은 삶을 살았던 바보 청년 의사 안수연 씨. 4,000명의 조문객들의 환송을 받을 정도로 그의 삶은 예수로 채워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직장한 말기로 생명이 꺼져갈 때까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다가 가신 유석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책이나 방송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진 인물들이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전히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는 모습 아닐까요? 어디 선교지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그냥 머나먼 역사 속의 한 인물로서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 그러한 부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어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을 외우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믿음, 그것도 귀하고
은혜이고 복된 일이지만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실제로 드러나게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사순절을 지나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어 드림으로써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께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귀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고통받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까지도 경험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의 길로 보내시고 또한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이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모두 우리는 이미 죽었사오니 이제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부활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부활,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더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생기고 그 가정 가운데 언제나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들, 함께 연합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강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 부활에 참여하고 더불어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또한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호주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